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 안절안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시간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찢기어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설명하지도 않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설명할 힘조차 없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거나 또 어려워질수록 무엇을 하냐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 저런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너 그거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스스로에게까지도 막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143편의 이 시편 기자에 나오는 다윗은 여러분 정말 설명할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어떤 자리냐면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친구로부터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떠나 그리고 도망치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치유가 저를 안 어울려요. 약간 그 저기 우리 루아는 약간 좀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힘이 막 막강하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우리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지금 오는 그 자리, 생명의 위협에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그래서 시편에 있는 탄원시 중에 마지막 탄원시예요. 그리고 이 탄원시이자 참회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사람에게 쫓깁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의 죄까지 떠올립니다. 어떤 죄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품게 되고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찢기어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외적인 상황만 지금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내적인 상황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버텨내는 단계도 아니에요. 찬양으로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에요. 그는 영혼이 아예 그냥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런 압박감 속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약을 먹고 있고요. 약을 먹는다고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이런 약까지도 다 발명해서. 여러분 지금 그런데 지금 저런 심정, 숨이 끊어질 지경,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에 지금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지금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애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생겨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맨 앞자리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압박감이 오고 막 나를 누가 숨을 막 이렇게 쪼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왜냐면 거기서 쓰러지면 예배가 완전히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더 주목받게 했어요. 걸어가는 뒤틀뒤틀 거렸나 봐요. 걸어가는데 그 문을 제가 잡고 뒤에 현관문을 딱 잡고 유리문이었거든요. 잡고 딱 쓰러졌어요. 그리고 누워 보니까 교회 밑에 1층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아마 우리 청년은 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좀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는 모르겠지만 참 저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여러분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숨이 끊어질 지경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주님조차도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처럼, 그냥 수월에 지옥에 내려가는 자처럼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건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시편과 느헤미야 이어서 이제 시편을 쭉 묵상하는데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하면은 여러분 저의 심리 상태와 저희가 지나왔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리플레시하는 다시 제가 한번 더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한 시간인지 제 주변에도 많다니까요.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지금 뭔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일까요?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포기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버틸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지금 내려왔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심판해 주지 마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쭉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구가 아니라 요청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 따라해 볼까요? 요구가 아니라 요청의 자리이다. 지금 요구의 자리가 아니라 요청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해결 좀 시켜주세요. 어떤 문제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함께 보면서 저를 자꾸 생각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손 다치고 나서 이 책상에 날마다 앉으면서 외쳤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제발 손가락 좀 자라게 해주세요. 꼬마 2학년짜리가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손가락 좀 자라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문제 좀 해결을 시켜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 기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 지금 보상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죠?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억울한 피해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억울한 피해자의 기도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 이 기도는요, 요구가 아니라 맡기는 요청이는 거예요. 요청이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맡김의 요청.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결시켜 주세요. 뭔가 문제를 풀어 주세요. 어떤 해결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43편에서 다윗이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쭉 읽어볼까요? 7절에 있는 빨간 말씀 시작.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8절 말씀 빨간 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번 쭉 말씀을, 큐티책이 있다면 쭉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이 말씀에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8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가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기도는요, 왜를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를 묻는 기도입니다. 어디를,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그게 원어를 쭉 보면 회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죄가 뭐냐면, 이 죄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죄는요, 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지금 시계 관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역을 화살을 쫙 쐈어요. 근데 관역이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갔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먼저 하세요. 다시 방향을 정조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인정하고 다시 정조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자리. 그래서 기도는요,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나를 내려놓음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한 뭔가 메시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런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참된 그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입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많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맡김의 자리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단순합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종.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종은 그냥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설명하지도 않아요. 논증하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억울함을 뭔가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설명에서 좀 내려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근데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지쳐도, 기도가 멈출 그런 때여도, 설명이 멈출 때여도, 하나님께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해시켜야 되는데, 뭔가 스스로 끊임없이 변호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어디에, 어느 곳에, 어떤 마음,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롯이 하나님께 방향을,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상황이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다시 내려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결과를 찾고 원인을 찾고 뭔가 다 해봐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도 뭔가 심장이 아파서 막 다녀봤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막 다녀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아파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올바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늘 그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내 기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저는요 심장이 안 아파졌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몰라요. 지금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는 저에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은혜가 너무나도 복되고 전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과 교제와 회복이라는 이 표 앞에 제가 왜 계속 그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정말 자유함이 뭔지 회복이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저는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위하여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 있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설명하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환경을 다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다윗처럼 뭔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설명하고 뭔가 억울함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살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